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이 오늘 하루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강건한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님 주신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신 인내와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목표로 한 맞춰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주님 한 걸음씩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은혜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정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랴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스라서 2장은 모두 70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70절을 읽어 내려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길고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읽기도 힘들 만큼 숫자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길고 긴 숫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떠난 적이 있다는 거죠. 언제 떠났습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때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갔고 아주 소수만 남았고 나라가 흩어졌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살았고, 지금은 어느 나라가 됐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게 539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가신 분들은 한 65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신 분들은 한 47년 정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그래서 유다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의 한 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기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흩어져 살던 포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자, 첫 번째로 이 에스라 2장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돌아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64절에 총계가 나옵니다. 42,360명. 종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들이 데리고 살던 종이 있었는데 7,337명. 성가대도 있다고 그래서 한 200명 있었습니다. 65년 살았던 분이 제일 많이 살았고 47년 살았던 분은 좀 짧게 살았고 다니엘 유명한 분이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소수민족으로 살긴 했지만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나 LA에서 살았던 겁니다. 정착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족들, 인원들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중에는 2세, 3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같이 돌아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였기 때문에 고국이었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더 어려운 거 보여요. 그리고 더 미래가 불투명해요. 가서 사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갔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시키고 거기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원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42,360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되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4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한 200만 명 이상이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지금 추정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어디로 꼭 가야 되고 어디서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믿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은 족보를 지켰어요. 왜 족보가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걸 지켰어요. 자, 누구의 자손 그러면서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부터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0명이요.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옵니다. 40년에서 65년, 7년에서 65년 동안 섞여 살면서 그리고 큰 나라, 그 왕국에 압도되어 살면서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가족인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지명으로 나와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36절에 가면 제사장들은 해서 제사장 숫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4집안이 나왔는데요. 4집안이 4,287명이 나옵니다. 자, 무엇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냈으니까 제사장들이 와야죠. 4,000명이나 왔으면 일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자손이 있었고 문지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느디님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그 발음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종들 이름도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에서 종들 이름도 나오고요. 55절에 가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 그랬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를 키웠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된 거예요. 뭐 혼혈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 들어와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상인 거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쳐서 또 7천 몇백 명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자기가 어디 속했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 사람이고 나는 종들이고 족보를 지키고 내가 누군지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힘든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영원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면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버텼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버티고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 온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왔습니다. 안 온 사람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안 온 사람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 온 분들은 또 안 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되고 나서 미국에서 간 분들도 있었고 안 간 분들이 있는데 안 간 분들 중에는 서재필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가고 서재필은 남았다고 해서 서재필의 애국심이 이승만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분들은 얼마나 왔냐면 약 900마일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때 아마 기간으로 보면 4달 반 정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노인분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을 거예요. 69절에 보면 금과 은을 준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이 6만 1,000다릭 그랬어요. 6만 1,000다릭. 이 6만 1,000다릭을 계산해 보면 이제 한 다릭이 8.4g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세로 오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245억 달러. 그러니까 24빌리언, 24빌리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엄청난 액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왕이 줬잖아요. 그리고 안 오는 분들이 일장에 보면, 우리 지나간 일장에 보면 못 가는 분들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고도 하고 애도 써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열매 맺습니다. 자, 이름들 그리고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들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원해서 왔어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족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름이 기억될 만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기억되질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이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이 가장 소중해서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름 중에 우리 이름도 있고 그 숫자 중에 우리 숫자도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못 모이니까 더 귀해 보이는 숫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이 제일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름도 돌아온 사람들 이름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2장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에스라서 3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